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통치와 다스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가장 왕성할 때의 나라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다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무엇보다 더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과 그리고 주권과 백성과 서로 연합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나의 갈망이 아니에요. 내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인가에 계속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정도 드러내 주셨으면 그냥 애굽에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왔어? 하나님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짜증나고 싫었으면 바로가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너네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했으면 이미 영적인 주도권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해볼까? 그렇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어마어마한 애굽 땅, 그 시대 가운데 그냥 최고의 왕국이었던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셨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뭐예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시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정리되어서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나의 이슈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과 고군분투가 있어야 돼요. 고군분투가 당연히 있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옛사람의 성품과 혼의 영역의 타락과 육체의 타락해 했던 영역 안에 여러분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성화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인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성인의 영역이 없죠. 성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추대하지도 않죠. 근데 캐톨릭에는 계속 있어요. 성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그렇게 나오니까 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실 때에 그 영적인 씨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사도 바울도 그 씨름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했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삶의 영역을 걸어가고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거기에 그 고린도나 빌립보나 갈라디아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의 편지를 읽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라고, 그러면서 항상 머리에서 그 편지의 서두에 썼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리고 끝날 때는 뭐라 그래요?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라, 이거를 읽어라 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그런 읽는 문화, 그리고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더 배워야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이건 칭의.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인간의 지향성이 계속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타락의 모습으로 계속 다시 회귀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거기에 머물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며, 그리고 침묵 가운데, 묵상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 삶의 리듬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계속 일하다가는 사람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서 우울증 걸리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잖아요. 근데 삶의 리듬이 있다는 거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돌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패턴에도 마찬가지고 1년의 패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생의 패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도 아이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어느 때예요? 성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을 쏟는 때예요. 그게 바로 청년의 때고, 그리고 그 장년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부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르고 맞는 그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가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